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용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전부 노예살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분간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아래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있다가 그 후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30년여 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출발로부터 38년여 광야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과는 달리 제목을 베미드발,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민수기는 38년 광야에서의 일들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38년 세월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안정되지 않았고 입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공간은 더더욱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몰랐습니다. 구름이 뜨면 그리고 불기둥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순종했더라면 시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한 한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광야 38년의 세월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귀한 반면 교사입니다. 전차지계 혹은 복차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피로 맺어진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8년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잘한 것은 잘한 것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잘못한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38년을 가리켜서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8년 생활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수기라는 이름이 그렇듯 인구조사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의미에서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출애굽 후 1년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목적은 전쟁 대비였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란 전투를 위한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천성을 향해 진군하는 군대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전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편하게 즐기는 모임, 쉽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악이라는 적, 죄라는 적, 어둠이라는 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도 교인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적이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서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서운 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전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자들의 전쟁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야, 사탄이 얼마나 호시탐탐 너희들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까? 그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3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의 길이 전투요 전쟁인지 몰라서 당했습니다. 적이 있는지 몰랐다가 당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 알아야 할 사람들,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란 전쟁 중인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중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자기 인생이 망합니다. 먼저 자기가 망하고 자기 가정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교인이라고 다 나서서 전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라고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만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여성,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몫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몫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이 말씀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누가 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정하셔서 거명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단 정해진 방법과 과정에 따라 지도자가 결정되었다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뽑힌 지도자들이 우리가 혹은 내가 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해 군사 4,000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즉각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다음 전투에는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나간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법궤를 모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들까지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신의 전장에 나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당해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법궤는 단지 나무 상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믿고 의논할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하기야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제사장은 노망기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나라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제사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어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들 눈에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시원찮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믿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그리고 믿지 않고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온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귀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벼슬이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특권입니다. 죽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죽을 특권,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리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직접 인구조사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수고해야 합니다. 더 고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영광이고 지도자의 특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얼굴 내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자체는 명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 지도자라는 직분이 명예와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 감당하게 되면 축복은커녕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잘 감당하면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하고 크다란 명예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구체적인 이름 후메네오, 알렉산더 두 사람을 적시하면서 이들이 교회의 상당한 중직이었지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졌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 교회 중직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더 받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 때 있었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군대에 포함시키지 말라, 군인으로 징집하지 말라, 징집을 면제시켜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아쉬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징집 대상에서 면제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됩니다. 레위인들을 전투에서 면제시키고 이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그 일은 전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예 전쟁에 보내지 말고 그 일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승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기독교 신자들 교회의 승리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일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즉 신앙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교회도 기독교 신자들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멀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신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저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믿음으로, 저 사람을 만나면서도 믿음으로, 좋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